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제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어느 한 학자가 아침에 도서관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아침 출근하기 전 새벽 6시, 7시 이때 오는 차량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고급 차량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면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시간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도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깨어서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 첫 시간 깨어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은 세상의 도서관을 갖는 것 이상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아침에 그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한 왕의 시대가 아니라 다양한 왕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는 왕은 바로 벨사살이라는 왕입니다. 본문에는 마치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부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당시에는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들,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조면은 나의 어떤 부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사실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펼치는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큰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귀족 몇 명이 초대됩니까?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이 초대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잔치나 어떤 포럼이나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자리의 구성원이 누구냐 따라서 나오는 음식과 그 수준이 달라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귀족이 되는 사람 1000명이 모였으니 그 잔치의 분위기가 얼마나 고급스러웠겠습니까? 이 왕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사실 이러한 거대한 고급스러운 잔치는 뭐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이 잔치만으로는 그의 도덕적인 감수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못됐다, 잘했다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잔치가 잔치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았듯이 이 잔치는 다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가져온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거룩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쾌락을 담고 술을 담아서 먹기 위해서 그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됩니까? 4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들입니다. 그 신들을 찬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 사실 순수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잔치의 주최자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어느덧 종교적 제의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죠. 이 벨사살, 잔치의 주최자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에게 안에 술을 담아 마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자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질 때 오히려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무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과 무지는 하나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서 무지해지는 것이고요,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해라고 왜 생각하겠습니까?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낮은 자, 귀를 연 자, 내가 듣겠습니다, 들을 줄 아는 자에게 오히려 지혜가 있다. 교만한 자는 귀를 닫습니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교만한 자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마음을 열고 또 귀를 엽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귀를 연다는 것이죠.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굳이 컵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성전의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담고 왜 마셨던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이거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야, 하나님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무지입니다. 먹고 즐기면 되는 그 잔치의 자리가 자신의 높음, 벨사살의 높음과 강함을 자랑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도구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하고 활용했던 것이죠. 이게 교만이고 이게 무식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날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계셨던 것이죠. 수치,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렇게 놀리겠습니까? 하지만 역사에서, 이 죄악된 역사 속에서 이것은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바로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 놀림 당하시는 창조주.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또 보게 됩니까? 가장 유명한
성경의 사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벌어진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제대로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 놀림 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골고다 언덕 십자가 나무 위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인간에게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욕을 듣고 저주를 받으십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자유를 박탈당하십니다. 손과 발, 못에 박히셔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숨도 못 쉽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창에 폐와 심장이 찔리시는 하나님, 결국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하나님을 그 십자가 나무 위에서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피조물에 의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냐? 인간의 교만 때문에, 또 인간의 무지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이고, 왜 교만해집니까?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석회벽에 글자를 남기죠. 마치 인간이 실컷 저주한 예수님,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사 야 너희들의 교만, 너희들의 무지 내가 무너뜨린다 하셨던 것처럼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손가락 몇 개로 글씨 몇 자 씀으로써 인간의 모든 교만과 무지를 깨뜨리십니다. 어떤 글씨였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은 내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그렇죠? 이전 본문에서 봤었죠. 그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하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였듯이 이 벨세살은 마찬가지로 손가락 몇 개에 의해서 뼈 마디가 다 녹아내립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하늘 아래에 있는 작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국의 왕이 아무리 높고 강하다 하여도 결국 하나님 아래에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죠. 벨사살 왕은 손가락 몇 개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는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그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손가락 그 몇 개로 왕을 제어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강함,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언론들, 또 힘이 있다는 사람들, 또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 실력이 좀 좋다는 사람들, 흔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교회를 또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눅 들거나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손가락 몇 개로, 글자 몇 개로 세상의 그 제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남편들의 진로의 문제, 그렇죠, 이동 시즌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또 입시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어떤 시험의 성적들, 또 내 인사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참된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오늘 말씀의 증언이 우리 삶의 또 반석이 되어 그 말씀이 잇대어서 승리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만과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영적인 실수를 범했던 그 왕, 손가락 몇 개로 글씨 몇 자로 그 왕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눈에 보이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세상 곳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실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